이번 추석 명절 때는 참 기쁜 소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승리하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정말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리고 나무 뿌리를 뽑고 금식하면서 주 앞에 온 가족이 기도원에 올라가고 뭐 다양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굴 빛이 그래도 나름 살아갖고 오셨어요. 죽어갖고 오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참 단 한 가지 사단은 정말 물귀신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했다 우와 이러고 딱 긴장이 살짝 풀리려고 할 때 사단이 그 턱 건드려요. 그때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승리 깃발을 딱 꽂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면 그것 가운데서 승리 깃발은 꽂았는데 나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따가 또 나눌 거고요. 오늘 오면서 박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주제로 서로 대화를 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것과 사람이 바라보는 눈,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어떤 그러한 대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컴패션 아시죠? 컴패션 가운데에서 그 어린아이를 한 명을 한 달에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 모든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5만 원 정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한 아이 한 달의 양육비가 얼마일까요? 먹고 입고 자고 뭐 기타 등 교육비, 기타 등등 학원비 등등 얼마일까요? 한 달에. 예, 40만 원. 또 100만 원. 네. 자, 계속 올라갑니다. 또 얼마? 50만 원. 또 70만 원. 자기 자녀 얘기해 보세요, 빨리. 차마 말 못하겠죠. 몇백만 원. 그렇죠? 그런데 그 컴패션에 있는 그 아이들이 뭐 몇십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누군가 후원자를 기다려요. 오늘 생일날인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영적인 양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 아이가 한 달 동안에 먹고 자고 훈련받고 생활하는 그런 것의 생활비가 4만 5천 원이랍니다. 네, 4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백만 원이 드는데 거기에서는 4만 5천 원이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우리도 심어야 되겠다. 우리도 영적인 그리고 기도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족으로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사랑의 소망의 온유 뭐 주한의 경환이 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침는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보육원, 고아원이죠,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질 후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지금 용돈을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직접 우리 아이들 보고 이제 나는 이 아이 하고 싶어요, 나는 저 아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오늘. 네. 그럼 이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 될지 여러 명이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이거는 뭔가 더 의미가 클 것 같다. 내 그릇은 그거였어요. 내 그릇은. 그래서 박 목사님께 오늘 그 말씀을 딱 전했어요. 여기 오면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의 그릇 뭘까요? 글로벌 파이어입니다. 갑자기 커져버려요. 교회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런 단체, 이런 단체, 이런 단체, 이런 단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뚫어야 된다.
이게 건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서 직접 장기적으로 가야 돼.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 몇 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 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러한 걸 갖고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은 장기적으로 거기 있는 직접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그릇이 너무 크신 거예요. 이 마인드가 참 많이 다르죠. 그릇대로 생각하고 그릇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크기 때문에 기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밭에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밭은 어딜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밭은 어딜까? 이런 주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주제가 되어진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을 이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이게 여쭤본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보지 않으세요.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단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떤 그림이 보였었냐면 고아 아이들이 막 밀어 닥치는 거예요. 밀어 닥치니까 이렇게 건물도 세워야 되고 체계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많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막 계속 거칠게 컷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자의 이 마음도 보여주셨어요. 왜 이걸 컷 하는가? 거칠게 컷을 하셔. 이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컷할 수도 있는데 거칠게 컷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중심이 뭐였냐면, 숨어 있는 빙산의 일각 가운데에서 숨어 있는 자기의 야망, 내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겠죠. 그것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부를 다하시는 분, 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분의 그릇은 이랬어요. 스타트가 자기 야망이다, 자기 욕심이다, 자기 박스 안에 나를 이렇게 껴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또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을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견고한, 우리가 그릇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견고한 그릇, 이 그릇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딱 떠올려 주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였냐면 네, 그분이셔요. 그분에 대해서 딱 보여주시면서, 그릇이요, 금그릇인데요, 빛이 나는 금그릇이에요. 은그릇 같기도 하고 금그릇 같기도 해요. 너무 반짝반짝 하얘서. 그런데 금그릇인 거예요. 그 금그릇이 꼭 쇠그릇 같아요. 쇠그릇. 그만큼 단단하고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더라고요. 견고하세요. 요동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건 준비된 그릇이구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구나. 여기가 좋은 밭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밭이겠구나. 이제 그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동기, 초점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러면 이 스타트, 이 초점에 있어서 운영하고 체계를 만들고 어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야망, 자기의 꿈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을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중심, 동기를 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동기로 시작이 될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의 동기, 아름다운 동기는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끌어안고 웁니다. 그랬더니 눈이 뻥 터져요. 누굴까요? 노란 머리에 키가 작고, 모르시나요? 모잠비크에, 예, 그분이세요.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지나갈 때 그냥 한 사람이, 제가 예전에 2007년도에 어떤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을 때 참석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었는데, 그분이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손을 붙잡고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보고 한 번이라도 좀 터치하려고 하는, 그 정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영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마이너스이신, 영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손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꼭 느낌에 노숙자 있죠. 몇 년을 씻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노숙자, 냄새와 여러 가지들이 있는 그러한 거죽대기의 옷을 입고 온 노숙자가, 영적인 그림이요. 그런 여자분이 내 뒤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힘겹다, 저는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하이디 베커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셔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터치하려고 그러고 나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디가드들이 컷해요, 막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랬는데 한참 막 기도하고 있다가 옆에서 막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서 딱 봤더니 그 여자분을 하이디 베커 목사님이 한참을 끌어안고 함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가자고, 그만하고 가자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시간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 품 안에서 한참을 울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고요, 힘겨워해요. 보는 것도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 민감한 사람은 더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저는 이제 밑에서 1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분을 그냥, 주님의 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그분이었겠지요. 그분을 끌어안고는 한참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분은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 외에는 없대요. 그랬는데 근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 가지 뭐 또 불치병들이 또 치유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끌어안는 게 한 얼마나 끌어안는지 아세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든 이렇게 기도하든 한 얼마 기도해요? 한 사람을 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할까요? 네, 1시간? 5분? 네, 1초? 터치. 근데 그분 간증 들었을 때 막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것이 3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거구나. 우리는 뭐 1시간 정도 했다, 안 된다, 다음 기회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기본 3시간 그냥 그렇게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어떤 동기로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모잠비크에 갔었었는데 저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잠비크에 저희 부부가 같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옷
옷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거였어요. 뭐였냐면 신발을 신는 아이가 거의 없고요, 옷을 제대로 걸친 애가 없어요. 넌닝 같은 옷을 입었는데 구멍이 요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배꼽까지 구멍이 나 있어요. 넌닝 같은 옷을 그거 하나 걸치고, 걔는 그 단벌인가 봐요. 그 옷 하나 걸치고 맨발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 그리고 딱 있죠, 냄새가 힘겨워요. 몇 달씩 뭐 몇 년씩 씻지 않은 것 같은 그 냄새 아시죠?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딱 간 사람들은 그 냄새 때문에, 혹은 이가 있고 뭐 이렇게 병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거나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기 앉죠? 그러면 이 냄새가 나한테 배겨요.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그 쩌든 내가 안 빠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거나 손을 잡거나 하는 거를 쭈삣쭈삣 힘들어하는 경우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을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갔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그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이잖아요. 아이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엄마가 나를 안아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렇죠? 엄마가 나를 보고 그냥 웃어줄 때, 그냥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기만 해도 행복해요. 내가 엄마를 불렀을 때 하고 쳐다봐 주는 것만도 행복해요. 내가 이게 톡톡 쳤을 때 탁 쳐버리면 이래버리면 마음에 깊은 아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바라는 건 그냥 단순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을 그냥 안아주고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사랑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랬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우리들이 앞에 쫙 섰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이 오셔요. 모잠비크에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여기에 오시면 뭐 하러 오시는 줄 아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으려고, 기적을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받으려고 오신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려고 오시는데, 이번에 한국 팀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팀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들은 우리한테 침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한테 놀이터를 고쳐주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우리한테 주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팀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린 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있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고 있는데 막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감사한 마음과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들 있죠. 그 앞자리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했겠지만 저한테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를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국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데, 거기서 제가 막 오열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어땠냐면, 엄마 노릇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으로 엄마를 아기처럼 그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 시네라시죠? 그분도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가
컴패션이 어떤 단체인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갔었었는데, 근데 이제 여자아이 두 아이 뭐 3명 정도 되는데 두 아이가 있길래 그냥 손을 잡고, 아이를 좋아하니까 손을 잡고 그냥 걸어갔대요. 근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메마른 땅 광야기 때문에 잎사귀가요 너무 바짝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다 보니까 가시 같아요. 그래서 그 가시 같은 게 신발을 뚫고 이렇게 찌른 거죠. 그러니까 아야 했는데, 그랬는데 그 양쪽에 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손을 놓고 막 신발을, 그 운동화를 막 닦아주면, 자기 손을 막 닦아주고 가시를 뽑아주고 괜찮냐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고 다 막 발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그 아이의 발을 봤는데 그 아이들은 다 맨발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을 이렇게 봤더니 코끼리 발 같다라는 거예요. 애기들 발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러한 길들을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코끼리 발처럼 상처나고 다시 그 살이 돋고 또 상처나고 또 피가 나고 또 고름이 지고 또 살이 돋고, 그러니까 코끼리 발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이 아이들한테 신발을 주고 싶다. 저 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옷, 그러니까 거죽대기 같은 옷을, 그것도 씻지 않고 이렇게 때 쪄들으니까 우리 천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때 쪄들면 이 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딱딱해집니다. 그런 딱딱한, 그렇죠? 딱딱해요. 딱딱한 거죽대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아이들, 맨발로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주고 싶어요. 나는 이 아이에게 정말 신발을 신겨주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참 마음에 이제 공감이 많이 됐었었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나는 정말 이렇게 멋진 남편도 뒀고, 그리고 유명세도 탔고 명예도 탔고,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벌어서 평생 써도 못 쓸 정도의 엄청난 돈이 있잖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청담동에 그 큰 빌딩을 이렇게 해서 지금 뭐 23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엄청난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가 한 2005년도인가 한참 전이죠. 그런데도 이게 돈도 쉽게 벌 수 있고 돈의 어려움도 없고 뭐 이렇게 다 갖춰, 행복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이라는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근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대요.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를, 이렇게 필리핀에 있는 한 아이를 봤는데, 어떤 골목을 막 가서 한 평짜리의 어떤 집을, 집 같지도 않은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이제 데려가더래,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부모님하고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사는데, 그 아이는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처음에는 그 아이를 딱 봤는데 부유한 딸같이 보이더래요.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부잣집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봤더니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한데 그 컴패션에서 잠시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옷을 새롭게 준 것 뿐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 아이가 세상의 조건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단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행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캐나다도 이렇게 돈 하나도 없지요. 노인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거지들도요 신삽니다. 먹을 거 주지요. 아 괜찮다고 노땡큐도 해요. 이 정도면 됐다고. 굉장히. 그리고 거지들이요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막 예술가예요.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악기를 다 다뤄요. 예술가고요. 그 다음에 또 책을 펴고 책 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깡통 하나 옆에다 놓고. 거지들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최소한 1,000불 정도, 뭐 600불 정도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보장들이 다 되어져 있어요. 이제 어찌됐든 이제 캐나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단지 풍요롭게 사느냐 아니면 조금 질이 떨어지게 사느냐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굶어 죽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살률이 참 높답니다.
행복 지수가 좀 낮아요. 근데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예, 가난한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대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GNP도 높지요. 잘 살고요. 굶어 죽는 아이가 과연 있을까? 만약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 정책 가운데만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배가 불러서 4끼까지 못 먹을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음식 쓰레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옷도 되게 화려해요. 독일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 가지요, 굉장히 수수해요. 본인은 수수한데, 그런데 이제 다른데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거는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많이 화려하세요. 그렇죠? 메이크업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머리도 자주 해줘야 되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낮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요,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롭게 이 집회를 잘 마쳤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숙소로 가거나 본인의 터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공허함. 네,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공허함 가운데에서 이제 쓰레기를 담아요. 내 거를 그 집회 가운데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공허함, 비어 있잖아요. 공허해요. 굉장히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허기진 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말씀, 골방의 자리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이 시간 조금 즐기지 뭐, 이때까지 수고했잖아, 충분히 즐길 만한 자격이 있어.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리고는 딱 한 발을 딱 내딛어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이 뜰을 거닐었던 것처럼 그런 죄의 유혹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서 해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죄 가운데 빠지거나, 아니면 쓰레기 있죠. 쓰레기를 내가 먹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딴 길로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좀 고민을 좀 나름대로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은혜 집회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사역자인 이 당사자는, 왜 사역 끝나고 났을 때 그 틈 있죠, 그 공허함, 이 공허하고 이거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왜 힘겹습니까? 왜 공허합니까? 그리고 탈진이 돼버려요. 탈진이 되면 그냥 완전히 이렇게 긴장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탈진이 돼버려요. 왜 공허하고 이 탈진이 됩니까? 다 그렇습니까?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걸 질문했어요. 사역 직후에, 사역하고 난 다음 이 직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라고 해 승리 깃발을 딱 꽂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공허하거나 탈진한 경험이 없습니까? 그럼 탈진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걸 많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탈진이 뭔데? 이러시는 거예요. 왜 탈진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매번마다 탈진을 해가지고 매번마다 힘겨운,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를 쓰지만 본인은 사단 밥이 되어지는 그런 것 가운데 이중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극복하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 승리 깃발을 꽂았을 땐 탈진이 오고 공허함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승리 깃발을 꽂지 못했어요. 완전히 죽순 거죠. 죽을 썼어요. 그때 그 실패했을 때 그 좌절감, 괴리감,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잠수 탑니다. 꼭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쫓겨가지고 비참하게 도망가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숨어버려요. 잠수를 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승리하면 탈진하고 실패하면 그렇게 그냥 잠수 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어떤 경우는요, 승리 깃발을 꽂았어요. 그런 그 승리 깃발을 꽂고 난 다음에 영이 막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깃발을 꽂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십자가의 골반 가운데 더 겸손한 자리로 다시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시는 이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지금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뭐 때문에 이러한 이게 획이 그어질까요? 라고 제가 나름대로 막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묻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사역을 할 때 내 힘, 내 열정으로 했을 때에 탈진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쏟아냈잖아요. 누가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탈진이 오고, 그랬을 때 공허함이 오고, 그랬을 때 실패했으면 잠수 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 자괴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그냥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민감한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서빙하는 거죠. 주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영이 그 배터리 충전되듯이 영이 막 충전되어져요. 예, 영이 더 깊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의 자리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았을 때. 그리고 패배했을 때, 실패하면 그 실패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헷갈리세요? 지금 누가 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뭐 했다? 난 종인 거예요. 예, 서빙하는 서브인 거예요. 자,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 망하신 거고, 예, 잘 돼도 하나님이 잘 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서빙한 거야. 하나님의 종인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던. 그러니까 실패해도 누가 실패한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에서 다시 겸손.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실패하셨는데 뭐 때문에? 내가 뭔가 놓쳐서 그러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는데 손발이 맞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은 대포를 쏴라 그랬는데 나는 뭐 창을 던지고 있었다든가 쏴라 그랬는데 놀고 있었다든가 뭐 이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 그러진 않았는가, 이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십자가의 골반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뭔가 핀트가 맞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이거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 혹시 나의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야심이 있진 않았는가? 내가 숨겨진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 내가 사단의 어떤 틈이 되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나를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춰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 내 열정으로 하는 자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역하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탈진했어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거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우리는 영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으로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겉사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종교 행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겉사람으로 하는 것은 종교 행위다 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가 있지요.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이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뭐에 복종한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영역, 이 지정이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의 삶, 자아가 죽은 삶,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속사람은 건강해져요.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는 알지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속사람이 약해서, 그렇죠? 내 속사람이 약하고 내가 강해서,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서 이 혼적인 영역이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지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사람이 또 강건해지려면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은 영이에요. 이 영 가운데 우리 양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죄를 계속 좋아하고 그 세상 가운데 그것을 더 좋아하면서 이 양심의 소리, 사이렌 소리를 계속 무뎌지게 계속 눌러버리는 거죠. 박스 안에 가두고 잠수를 잠궈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지어요. 자, 어떤 부분 가운데 내가 뭔가 이렇게 몰래 뭘 먹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싹 들어와요. 말도 없이 내 방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착한 사람은 피하네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인간의 본능이 뭐냐면 왜 들어와? 노크도 없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가 뭔가 몰래 안 주려고 숨어서 몰래 먹고 있었는데, 몰래 죄를 짓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탁 해버리면 화를 내요. 이게 본능이에요. 경험이 없으시군요. 몰래 죄를 짓지 않아서. 이게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화를 잘 내요. 오히려 본인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많이 내요.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래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주님은 빛이신데 여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조명받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 같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그러니까 모세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에 뭐가 생겼대요? 예, 광채가 생겼대요. 본인은 그것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다고 합니다. 본인은 몰랐대요.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요. 뭐 해요? 만나서 대화하지요. 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요. 자, 영의 양식을 먹어요. 그러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죽었어요. 영의 양식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얼굴에 버짐 피고 까칠하고 이게 향해요. 뭘 안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잘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애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게 포동포동 잘 사지고 이 피부가 윤택하려고 한다면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들은요, 이 얼굴이요 뽀샤시해집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나와요. 빛이 나가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그러니까 본인 자기 관리. 그냥 보세요. 얼굴에 빛이 난가? 죽은 게 이렇게 다크서클 이렇게 생기면서 퀭해지는가? 이걸 자기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내 영 가운데 주님과의 만나면요, 주님의 생명의 빛,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기 때문에 내 영이 더 자라고요. 영이 자라고 살이 쪄요. 그러면 더 강건해집니다. 영이 강하면 더 강한 것이 이렇게 장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영이 강하기 때문에 혼과 육을 다스려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는데요, 자라는데 이게 더 이상 안 자라요. 쳇바퀴들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집중적으로 뭐 해줘야 돼요? 집중적으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가는데 말만 이렇게 탁 들으면 내 마음이 탁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아.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상처를 쉽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그 영역으로 집중적으로 이걸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도 나한테 잘했다가 갑자기 말을 참 믿게 하네. 이 사람도 나한테 말을 잘했다가 갑자기 말을 믿게 하네. 누구가 원인일까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원래 좋은 말을 하는 줄 알았더니 본색을 이제 드러나네, 이런 걸까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관으로 이분들을 나에게 파송 보내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내가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속사람 가운데 강하게 훈련받는 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쑥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계속 쳇바퀴 돌면서 영적 성장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속사람이 강할 때 신앙이 출발이더라고요. 속사람이 약하죠. 그럼 계속 쳇바퀴 돌아요. 꼭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육은 성장하는데 정신적으로는 5살인 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은 뭐 3살인 사람이 있죠. 나이는 70이신데 한 행동이나 말은 여전히 20대이신 분들, 막 빨간 뭘 막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신 연령, 이 속사람은 여전히 나이와 맞지 않은 20이라든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다든가 이제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당 가운데 준비된 그릇, 대표고 목사님처럼, 그래서 견고한 그릇. 그래서 내 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외에는 그냥 믿음으로 돌파해요. 나를 바라보면 많이 힘겨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견고한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통로. 무엇이 동기로? 사랑. 그러니까 크게 2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거듭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해요. 사랑받기를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을 거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요. 그러면 그 사랑에 정말 목이 메어요. 주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100데나리온 용서 못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을 나는 10,000달란트의 빚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들을 용서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근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지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요.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하고요, 용서를 못해요. 자기한테 인색하지요. 다른 사람들도 인색해요.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의 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 마음도 있고요. 주님의 발이 머무시는 그곳 가운데 나의 마음도 머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통로라는 거죠. 아까 제가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사랑.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냄새 나는 거 싫어요. 더러운 거 싫어요. 만져서 이가 나한테 없는 거 싫어요. 좋으세요? 다 싫은 건 다 싫고요. 좋은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 이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이거를 저희가 오늘 아침에 차에서 오면서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람이 있었어요. 훈련 중인 자. 훈련 중인 자가 있어요. 훈련 중인 자는 첫째로 스타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깨어진 그릇이 있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고요,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단이 밀가부르 듯이 하죠. 그 교만 때문에 뭐 하라고? 겸손해지라고. 그렇죠? 겸손해지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죄의 대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의 대문을 열어놨잖아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대요? 예수님이 중보하셨다라고 해요. 끝까지 중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보하셔요. 뭐 하라고? 이 밀가부르듯이 하는 것 가운데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밀가부르는데 예수님은 중보하셔요. 뭐 하라고?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히 깨어진 그릇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세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훈련 중인 사람이 있어요. 깨어진 그릇, 겸손하게 주님 앞에 깨어진 그릇이에요. 이 깨어진 그릇, 겸손한 이 그릇은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하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의 삶, 그렇죠? 그리고 동기, 왜 그 일을 하는지의 그 순수한 동기, 그거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는 동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겉은 뭐 화려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겉에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습니다. 나도 속아요. 뭐 때문에? 죄가 눈을 덮은 거지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분별 못해요. 뭐 때문에? 미혹의 영 가운데. 그래서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왜요? 동기를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이 중심의 동기가 첫 단추가 잘못 닫혔어요. 그러면 결과물은 어떻게 해요? 뻔하게 썩은 열매가 나와요. 첫 단추가 제대로 됐어요. 동기가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 성령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깨달았었고요. 네. 원래는 오늘 이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찬양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거 가운데서 영이 강하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속사람이 강하게 되려면 영 가운데 우리가 딱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이 강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밖에 없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얼굴이 광채가 나요. 생명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빛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먹어요. 등불이에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죠. 호흡이죠. 이 호흡 가운데 이 근육이 강하려면 기도다. 어떤 기도? 통성으로 부르짖는 방언기도. 이 통성으로 부르짖는 방언기도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의 영이 강해야 돼요. 죄가 나를 다스리느냐, 내가 죄를 다스리느냐 라고 했을 때 나의 주인은 누구냐예요. 영이 강해야지만 내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유혹할 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해져요. 우선은 아군을 키워야 돼요. 아군을 키워서 이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도 하고요, 막 통성을 막 부르짖고 주여 아버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저하고 목소리 동지하기로 했던 몇 분들이 계셔요. 네. 여러분들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초청해요. 그래서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이 강해지는데 이 방언은 어떤 의미냐? 내 혀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기도 못해요. 내 뜻대로 기도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많은 이런 고백을 해요. 중보 기도를 막 이렇게 부탁하실 때 이렇게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약속했기 때문에 뭐로 기도하느냐? 방언 기도로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 때는. 이건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약속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혀를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무시로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를 계속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하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방언기도로 계속 민감하게 기도를 중요한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또 이것도 봤어요. 어떤 사역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필요한 것은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인간적으로는 이분한테 우리가 물질로 후원할까, 이분한테 뭔가를 어떻게 해볼까 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성령님께서는 뭐라 하셨냐면 이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누가 잘 아실까요? 성령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 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가장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셔요. 때때로는 내가 방언통변이 안 돼서 그 뭔 기도하는지 모를 때 답답하잖아요. 누구만 답답해요? 나만 답답하지 하나님은 안 답답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만 답답해.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꼭 느낌이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딱 드리면 이분이 알아서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 믿고 맡기잖아요. 그럼 알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꼭 필요한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우리가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혼이 건강해,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그건 해야 돼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해야지만 그때부터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듭났어요. 그러면 나의 신분이 바뀝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요. 거지였다가 입양됐어요. 왕의 자녀로. 그럼 나는 누구예요? 왕자예요. 우리 왕자와 거지 얘기 아시죠? 우리 그 동화 읽으면서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왕자로 내가 입양됐고 왕자로서의 그 모든 권위가 주어졌는데도 때때로 어떻게 해요? 거지처럼 하는 행동들을 한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거 뭐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왕자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요. 당당하게. 그렇죠? 왕자예요. 이 품격이 있어요. 거지는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신분의 변화가. 그래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 가슴으로 아는 거 달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예,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자, 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나를 봤을 때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분모로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정체성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거예요. 날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누구 마음에만 안 든 거예요? 내가 이 코만 조금만 높았으면, 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키가 조금만 컸으면, 누가? 내가.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만 더 공부를 잘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걸작품이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희윤자매님, 나는 누구인가. 예, 엑스더 여왕이에요. 여왕자 꼭 붙이세요. 여왕. 자, 여왕이에요. 내가 여왕이에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이 남자 뭐예요? 내 거지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이 남자 누구예요? 거지의 왕이에요? 뭐예요? 빨리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뭐야. 막 헷갈려하고 있어 지금. 네, 내가 여왕이잖아요. 네, 내가 여왕이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이 남자는 누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공주여야 돼요. 공주. 그렇죠? 거지랑 만났다고 해서 거지의 자식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여왕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왕이니까 왕을 만났어요. 그렇죠? 네, 왕을 만난 거예요. 이 품격끼리 끼리끼리 만나야죠. 왕을 만났고 그리고 왕과 여왕 사이에서 공주님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는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옛날 첫사랑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당신은 주유소 사장 와이프야.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뭐라 했어요? 네,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으면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됐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여왕이니까 나를 만나면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모르드게를 만나면 고아도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강 공주를 만나면 바보도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되어야 되고, 아멘. 여왕 다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여자는 평강 공주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의 여기에 맞추는 거죠. 그렇죠? 거지랑 만났다고 해서 내가 거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보랑 만났다고 해서 내가 바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 품격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죄를 끊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사단의 그 포로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체성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그것이 분명히 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정체성 분명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민간인은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런데 군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세상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멸망의 자식이었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애굽 생활의 습관, 세상의 그러한 사고 체계에서, 바로의 노예의 그 사고 체계에서 이제는 끊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 사고 체계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나 중심적인 세상 중심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았던 이 사고 체계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끊고 이제 군인으로서, 여호와의 군인으로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았다면 나한테 맞춘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이게 영적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동기가 뭐다? 하나님,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동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 내 뜻, 내 계획, 나의 스타일이 이젠 죽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 나는 없다. 나는 죽은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사고체계,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세상의 사고체계, 여전히 거짓과 같은 사고체계를 갖고 있다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어요.
이제 사고 체계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으로 행동도 그렇게 나아가겠죠. 결단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인이다. 나는 왕자다. 그래서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내가 살 것이다. 결단하는 거죠. 이거예요. 군인 정신. 하나님 뜻에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혼란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축구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너무 잘하니까 보통은 국가대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과정을 밟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당장 지금 현재 이게 뭐 시합이 있었어요.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에서 훈련 받았던 사람은 한 20년 동안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동네 축구하는 애 중에서 너무 잘한다라고 하는 그 애를 이렇게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기 가운데 같이 해요. 은총이지요. 자, 은총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나름대로 밑바닥부터 훈련해 온 사람과 스카우트 딱 된 이 동네 축구하는 아이와 같이 어우러져서 한 팀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게 달라요. 사고 체계가 달라요. 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동네 축구했던 그 스타일을 다 빼는 작업을 했겠죠. 세상에 그 노예되었던 그 애굽 생활의 그것을 다 빼는 작업을 했겠죠. 20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나는 이걸 잘하니까 어떤 재주 부리는 거 하고 싶어. 요때 갑자기 공이 왔는데 너무 쉽게 골을 딱 넣으면 이 박수 받는 게 좀 미안해. 그러면 거기 앞에서 내가 재주를 막 부려요. 공을 한번 탁 했다가 등으로 했다가 헤딩으로 샥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근데 동네 축구에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동네 축구는. 그러면 뭐 우와 멋있다 이거 해요. 그게 자기 장기였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 국가대표로 갔는데 또 그 기질이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상대편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더 키 큰 사람이 슉 해버렸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요. 아니 왜 그러면 이제 우리 팀들이 나한테 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안 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마음이 많이 상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했던 그 부분 가운데 많이 양보했고 과거에는 내가 거기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모든 공이 나한테 왔는데 그렇게 했었었는데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양보해서 이 사람한테도 주고 저 사람한테도 좀 주고 그리고 내가 딱 뭐 어시스트 이제 용어까지 알아요? 막 이렇게 탁 줬어요. 항상 내가 맨날 넣는데 여기까지 탁 줬어요. 난 굉장히 배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기준에?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가운데서 박 목사님의 전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박 목사님은요 낙하산에 은총이 많아요. 그 낙하산 남편을 둔 저도 낙하산의 은총을 더불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여기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딱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처음에 뭘 해야 되는가? 힘을 빼야 돼요. 코드를 어디에다 맞춘다? 내가 했던 그 과거의 패턴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던 어떤 경험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뭐에 맞춘다?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근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얻어 터지면서 내가 배워야 돼요. 얻어 터지면서 배워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제가 맨날 입에 맨날 붙은 얘기 중에 하나 뭐예요? 시행착오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은 감사한 줄 아시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얻어 터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얻어 터지면 배웠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때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것을 군인 정신으로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스타일들을 다 놔야 돼요. 내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인간의 본능은요, 뭐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코치가 원하는 거, 감독이 원하는 거기에 나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지 되지. 이 선수가 왜 감독이 나한테 안 맞춰줬어요? 왜 코치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은 거예요. 왜 나 이렇게서 왜 나한테 안 맞춰줘? 왜 내 스타일 아니야? 난 이때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군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들을 과거에 좋았던 것도 우선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요 작업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고요, 이게 내려놓는 건데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뭐 하냐면 아버지의 코드를 빨리 읽어요.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뭘 슬퍼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이거를 알아요. 그게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걸 빨리 캐치해요.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코드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청년이에요. 친밀함으로 캐치하는 거고요, 아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영적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청년이라는 거예요. 맞춰요. 코드를 맞춰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스타트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훈련한 거예요. 훈련. 코드 맞추는 훈련, 그렇죠? 내가 거듭난 훈련, 거듭난 거, 태어났고 이제 영적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예요. 이제 친밀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뭘 슬퍼하시는지, 뭔지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알고 그 코드에 내가 맞추고, 그리고는 그 보조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막 빨리 달리는데 주님께서 지금 천천히 가셔요. 멈추셨어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멈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맞추고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이게 이제는 이 템포를 맞추는 거죠. 템포를.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패턴이 이쪽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가다가 왼쪽 확 꺾어버리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템포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겠죠. 항상 주님께 코드를 맞추는 훈련이 두 번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의 삶에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 이거가 되어지면 그러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이제는 영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 다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잠깐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오늘 이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단을 통해서 때때로는 지금 현대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많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자아가 죽은 견고한 하나님의 군대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는, 군대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다져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